자, 신약성경 82페이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란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구절이 있죠. 근데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러워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이 끌고 와서 재판을,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아주 완강하게 거부했었어요. 그리고 그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귀뜸을 해주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 절대로 해로운 일을 하지 말아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참 불길한 꿈을 꾸었으니까 절대로 그분에게 대해서는 안 좋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내에게 이런 부탁까지 받았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도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런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결정을 내린 인물이다. 본디오 빌라도는 잘못된 결정 하나로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이다. 오늘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옵니다. 자, 요 몇 시간 전에, 이게 이제 금요일 아침인데요. 금요일 아침인데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시는데, 사실 공회는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 국회라든지 미국에 보면 뭐 상원, 하원 이런 의결 기관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거든요. 근데 공회에는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냐 하면 밤에는 모이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칙을 지금 다 무시해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유월절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지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을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새벽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눈 뜨자마자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 좋은 그런 재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형의 집행권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바로 빌라도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온 것이죠. 빌라도가 너무도 많은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이 지금 잘못된 것으로 고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러죠. 여러분, 본디오란 말이 영어로 보면 폰투스예요. 폰투스. 이 폰투스가 뭐냐 하면 터키에 보면 본도라는 지방이 있어요. 본도. 거기에서 태어난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어느 지역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면은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어디에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산에 그 씨름 선수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마산에 이만기, 마산에 강호동 뭐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지명을 붙여서 그 지역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란 인물도요, 터키의 그 아주 어떻게 보면 변변하지 못한 지방에서 우리말 속담으로 치면은 개천에서 용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본도 사람 빌라도. 자, 이런 사람이 로마의 총독 자리에 올랐다. 이거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정치 구단 그 정도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하고 아주 친한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유대의 총독으로 이렇게 총독 자리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예수님이 마침 그 활동하실 때 그 10년의 기간 동안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딱 꿰뚫어 보고 있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너희들의 풍습이 있지 않냐. 그러니 이 예수를 우리 그냥 풀어주자. 그랬더니 그런 것까지도 지금 대제사장이 다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붙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바라바는 예수님 덕을 아주 톡톡히 본 사람이 되었어요.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래서 무리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다.
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냐? 예수를 풀어주자. 그랬더니 이제 무리들이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이 예수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로마 황제인데, 당신이 로마 황제에게 거역하는 것이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소. 자,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상소를 올리면 로마 황제에게 그것이 알려질 것이고, 아무래도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가 흔들릴 게 뻔하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이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로 이 한 구절이죠. 이 구절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오늘날도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 고난을 행했던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이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자,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빌라도는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준 자가 되었어요. 옳은 것보다는 자기의 인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예수님에게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죠.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나중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살로 그의 일생을 끝내는데,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한번 생각이 났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평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넓은 길로 가서 망했던 대표적인 사람, 바로 그가 빌라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숙제를 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원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에 아주 목을 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보면 완전히 우리는 구름 잡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쫓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 빌라도 이야기를 같이